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잠언 16장 25절부터 33절 끝절까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죄입 있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25절부터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죠. 즉, 이 구절은 이후에 언급되는 부정적인 삶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어제 말씀과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절은 특별히 2절과 연관되는데 사람의 판단과 여호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과 다르다고 했죠.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체적으로 사람이 옳다고 확신한 길이 있어. 근데 그게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26절 재밌는 말씀이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기본적인 욕구인 식용에 관한 관점이죠. 먹고 사는 것, 먹는 것에 대한 것이죠. 인간이 수고하는 이유가 식욕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라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한국의 이 먹방이 어마어마하게 유행이죠. 다들 얘기 많이 해요. 젊은 사람도 그렇고.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다. 글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게 과연 먹는 것이냐, 그게 다냐,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 그죠? 이게 누구나 있잖아요. 이 욕구라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7절은 불량한 자에 대해서 봐요. 여기서 불량한 자는 쓸모없는 자, 악한 자예요. 그들의 삶은 결국 악을 추구하게 돼 있다. 마치 채워지지 않는 식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자와 같이 악을 얻기 위해서, 악을 행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할 정도로 악한 일만 계속하는 사람. 그들의 대표적인 행동이 뭐라고 했어요? 맹렬한 불 같은 것. 어디 있어요? 입술에. 파괴적인 말. 말로 죽이는 거죠.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니라. 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여기서 패역한 자는 먼저 순리를 거슬러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언제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은 근데 뭘로 일으킵니까? 말로 일으키잖아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지 않기를, 여러분의 말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모든 일을 곡해하고 거짓으로 전하고 옳은 길을 벗어나 잘못된 길로 걷는다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관계를 파괴한다. 이게 가장 악한 것이죠. 왜곡된 말로 친밀한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29절은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강포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폭력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권력과 힘으로 이웃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죄악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악에 물든 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길로 유혹하게 된다. 이 말이죠. 30절에 인상적인 말씀이 있죠. 눈짓을 하는 자, 폐역한 일을 도모하며. 계속 부정적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눈짓을 하는 자, 입술을 닫는다는 건 입술을 오므린다. 예? 오물오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제가 가끔가다 경고하는 거예요. 눈짓, 거짓 신호버리. 눈을 뭐 깜빡깜빡 한다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신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이게 주의해서 보세요. 그런 분들과 교류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 눈짓하는 것과 입을 닫는 이 몸짓은 죄 없는 자를 속이기 위한 신호로 본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폐역한 일을 계획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떳떳하면 왜 눈짓을 하고 입을 우물거리고 그래요. 그 모습을요 거울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25절부터 30절 말씀은 왜 인생에서 길을 잃거나 잘못 행하는지 그 이유가 쭉 뭐뭐 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인정할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예로 욕심에 이끌려 사망에 이른 길을 좋게 여기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도모하고 폐역한 자들은 멸망에 향하여 구부러진 길을 걷고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 좋은 일을 한 가지도 안 해. 이 안에 뭐가 끼어 내가 하는 일이 있다 하면 크게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14장 12절과 똑같아요. 죄를 범하면 벌받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기 싫더라도 배고픔 때문에 힘을 들이고 애를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욕망에 이끌리고 폐역하고 서로 다투고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일을 교회 안팎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면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은 악하다는 뜻도 있지만 쓸모없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즉 악한 도모는 늘 쓸모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을 벌줘서 100사람을 경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필요한지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은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급속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이죠.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것. 그래서 악의 조짐이 보일 때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게 일벌백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욕심이 삶을 사로잡으면 주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것도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이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별것도 없으면서. 그래서 꽉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그거 놓치면 내가 사라질까봐.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거에 죽을 때 못 가질 걸 끝까지 손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31절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죠. 좀 귀한 말씀이에요. 고대에는 연로한 자가 젊은이들보다 이 지혜가 많다고 여겼죠. 원로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장로라는 의미는 사실 나이 많은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와서 많이 퇴색됐지. 영화의 면류관을 꾸민다. 백발이라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세월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삶의 방식에서 얻는 것이다.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나온 연유는 알아야 돼요. 고대에는 다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수 자체가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받단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장수 역시 분명한 복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노화라는 거예요. 장수에 따르는 노화. 이거 같이 가는 거잖아요. 늙어가요. 모든 신체 기능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고민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장수를 복으로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화 또한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고 때가 되면 늙는 것, 이게 다 피조세계의 질서예요. 순리란 말이에요. 이걸 역행할 수 없잖아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얻으려고 동방까지 갔지만 결국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늙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건 불순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각종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늙는 것을 서러워만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 즉 노화가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 거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장수가 하나님의 은혜라면서 영육간의 노년의 삶을 가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생을 소유한 신앙인의 응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32절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동일한 의미예요. 히브리인 모두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큰 용사보다 강한 자, 큰 성을 위한 자보다 더 큰 유익을 얻은 자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모습들, 하나님의 인간의 계획과 섭리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마치는 게 33절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내가 제비를 뽑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해요. 모든 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노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돼서 특히 한국에서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 온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너무 무시한대, 조롱한대요. 아마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오죽 왜곡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노역에 빠진 추한 어른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어른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 이미 수많은 관문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무리 젊은이들이 똑똑해도 순간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 이거는 노인들과 비교할 수 없죠. 세월을 따라 성숙해진 믿음, 그 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예를 감사하고 고비마다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올바른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도모는 쓸모없다 했습니다. 악한 일을 꾀하지 않는 선한 일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정신은, 마음은, 믿음은 늙어가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고 또 온몸과 육신을, 지친 육신을 쉬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셉 형제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꽉 잡아주시고 주의 호흡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